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그를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도 그리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또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현재성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51절에 보니까 굳게 결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결심했다.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여내시기가 결코 쉽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굳게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이루어내야 되고 감당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했어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정말 내 삶에 오늘도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오늘 다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약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또 그분을 향해서 오늘 굳게 결심하고 그 결심함으로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마리아 길을 향해서 우리가 들어갔더니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는 바로 개 취급을 당했고 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그 혼혈 쪽을 향해서 오늘 그들도 보지도 않고 또 그 길을 지나가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오늘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야 하고 또 그 열매 맺어야 하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 예수 믿을 만한 사람, 전도되어질 만한 사람, 그런 사람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누구든지 간에 오늘 변화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향하여 꼭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굳게 결심하고 나가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무데라도 오늘 나아가서 만나는 이들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큐티의 삶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 구약과 신약은 바로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큐티를 나누고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굳게 결심하라 그렇게 했으면 그래요, 나도 굳게 결심하겠습니다라고 그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쭉 하시면 그 설교에 기도 제목을 탁탁탁탁 잡으셔가지고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기도 제목으로 딱딱 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기도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기도도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고 하면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요. 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57절 58절 말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제자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죽을 고생 할 각오를 해라. 네, 오늘 이게 죽을 고생할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쉽지 않는 일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오늘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이에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 쉽지 않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십자가가 있는 길이에요. 십자가가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그 뒤에 부활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면 십자가로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고생할 길을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만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제자의 삶을 생각하고 고생의 길을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숱한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고난이 뭘 만들었어요? 오늘의 성숙한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고난, 오늘 여기 인자가 머리 두 곳을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너는 무엇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해내야 됩니다. 그거는 해낼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또 59절에 보니까 59절 60절에 보니까 이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일. 자,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 그랬어요. 자, 나로 먼저라고, 나로 먼저. 오늘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 중요한 일이죠.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겠는데 잠깐만, 오늘 just a moment, 오늘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게 하십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계획 속에 제일 탑에 어떤 가든지 간에 내 일들 속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먼저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손소마가 항상 순종을 할 때 오늘 일어나야 될 일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하고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일어날 일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물론 다른 일도 해야 되지만 프라이어리티, 제일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두라? 오늘 복음 증거로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들 속에서 아침에 받았던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적용해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먼저 행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61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이것이 먼저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 일이 뭡니까?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허락하십니까? 아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먼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뒤를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뒤로 돌아보면 안 되는 뭐예요? 이런 것은 돌아보면 전부 다 내가 할 일이에요. 전부 다 내가 할 일이고 전부 다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면 뭐를 놓쳐요? 일 때문에 오늘 복음 증거를 놓치는 거예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주님의 일이 진짜 자기 일이 되어지면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어떻게 행하시는지 내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우선순위를 잠잠히 하는 일, 잠잠히 무릎을 꿇는 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목도하는 일, 그 일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의 일입니다. 이게 가족을 버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를 장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오늘 중요한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예수님의 자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당시에 제자라고 하면 제자가 스승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도 내어야 되는 그런 복종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날마다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먼저 해야 될 일 때문에 그 먼저 해야 될 일 때문에 다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보다 먼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내가 버려버리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부터 먼저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제발 거꾸로 살지 말고 먼저 해야 될 일,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란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일을 생각해보고 먼저 그 일부터 챙기고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묵상하셨다고 하면 구체적인 적용으로 찾고 절겨 순종하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며 살아가는 풍요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의 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그 집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로 했습니다. 기도로 채우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가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귀가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했고 오늘 이 새벽지기들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찬양하며 고백하여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을 그것으로 삼다 보니까 주님의 일은 계속해서 뒤로 밀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계획하고 그 계획함이 삶 가운데 녹아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자다운 제자,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